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12명의 아들과 자기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모처럼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야곱은 장자 명분으로 인해서 자기 형 에서와 많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해서 자기 후계자로 지목한 다음에 아예 옷까지 입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죽이고 싶을 정도 미움.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가끔씩. 그런데 그 미움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냥 얕은 미움으로 끝나는데, 이 원문에서는 죽였으면 좋겠다, 내 눈에 저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안 볼 수 있다면 내가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미움을 가리키니까 얼마만큼 극도로 미웠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언사가 굉장히 불평스러웠다, 언사가 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요셉을 왕따시킨 거예요. 요셉이 말을 걸어와도, 요셉이 눈을 맞춰도 피해가고 요셉하고 말을 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얼마만큼 외롭게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형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독재하지 않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판에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갑자기 꿈에 밭에서 자기가 이제 형제들하고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가운데 딱 쓰더니,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딱 쓰더니 자기 그 형과 또한 동생 11명의 형제들 단이 자기를 딱 둘러서는 거예요. 자기 단을 향해서. 그러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동생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묶은 단은 가운데 쓰고 당신들의 단들이 전부 다 나를 둘러서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삼척 동자라도 그게 무슨 꿈인지 알잖아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 가문에 뭘로 세웠죠? 장자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를 이어가서 히브리 족속 야곱 족속을 이끌을 족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주가 되고 자기의 족장이 되고 자기들을 이끌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죽었으면 죽었지 요셉 밑에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죽고 어디로 나갔으면 나갔지, 요셉 너를 우리의 족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네 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주로 모실 수 없어갖고 그렇게 반항하다가 나중에 주로 모신 것처럼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얼마 갔는데 사람이 미웠다가도 그 미운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 쯤 되니까 또 요셉이 또 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꾼 거예요. 자, 또 이번에는 무슨 꿈을 꿨냐면 더 확실한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보니까 많은 별들이 나타났는데 자기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별이,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달,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해는 아버지 야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별들은 11명의 형제. 이 요셉을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다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야곱은 알아요. 그럼 형제들은 모르냐? 형제들도 삼척 동자도 그 꿈에 대해서 알잖아요. 한 별이 이렇게 요셉 별이 있는데 전부 다 누벤 별, 그 다음에 유다 별, 11명의 형제 별들이 전부 다 별들이 고개를 싹 숙이고, 아버지도 요셉을 향해서 숙이고 어머니도 요셉을 향해서 숙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더 이상 못 찾겠는 거예요.
완전히 두 번 꿈을 가지고 이제 확정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요셉 밑에서 요셉을 주로 섬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큰 형 르벤이나 두 번째 형 예를 들어 시므온이나 세 번째 형 레이나 네 번째 형 유다 이런 형들이 자기 가문을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요셉은 보기만 해도 미웠고 걸어가기만 해도 미웠고 뒤통수만 보기만 해도 미웠고 아무튼 뭐를 해든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눈만 마주쳐도 미웠고 자는 것도 미웠고 걸어가는 것도 미웠고 미울 때가 있죠. 그게 누구냐? 그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 이 미움이 그 정도 미움이 아니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계속 기회를 보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있기 싫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먼 그 양떼를 치니까 양떼를 데리고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산 그 세검에 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한 70km에서 한 90km, 100km 떨어진 세검에 가서 양을 쳐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제외하고 베냐민은 어리니까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이 야곱의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양을 쳤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고이고이 그냥 간직하고 그냥 불면 날아갈까봐 그냥 꺼질까봐 그냥 우리 새끼 하던 그런 요셉에게 아무래도 너희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양떼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지금 집을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도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가봐라. 그렇게 아버지 그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모처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잠깐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요 헤브론에서 세금까지 갔는데 얼마나 17 청년이 가는 길이 뭡니까? 100km면 걸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걸려서 걸어갔는데 세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혹시 야곱의 자손들이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어디 가는 것을 들은 적 있느냐? 그러니까 하필 그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으니까 너희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금에서 도단은 30km에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 일로 간다고 하더라. 아마 글로 갔을 거니까 글로 가봐라 해가지고 요셉이 또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도단까지 한 30km에서 50km를 걸어서 도단에 막 도착을 하니까 형들이 도단에서 한참 양을 치고 있는데요. 눈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종 하나 데리지 않고 하인 하나 데리지 않고 자기 집안의 상속자 채설국 옷을 입은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들이 두말하지 않아요. 우리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 이번 기회에 요셉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일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다가오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홀라닥 다 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형 누벤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혈육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면 얼마나 우리 손에 사람의 피를 묻히고 악한 일이냐. 죽이지 말고 저절로 죽으라고 그냥 메마른 구덩이에다 쳐넣어가지고 지가 굶어서 죽지 어떻게 해.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쳐넣으면 지가 무슨 죄수로 살겠냐. 그러니까 지가 굶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제 누벤이 제안을 해요. 근데 누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일단은 자기 동생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누벤은 제일 12명에서 제일 큰 형이에요.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하니까 일단은 죽이지 말라고 무조건 칼을 빼서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들의 성격을 잠재우고 저들의 감정을 잠재운 다음에 이렇게 눈치를 봐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럼 그냥 구덩이에서 굶어 죽으라고 쳐넣을까 해갖고 깊은 메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옷을 빨가를 벗겨가지고 쳐넣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벗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침 누벤이 그 자리를 떠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떠나가지고 누벤은 이제 없어졌어요. 잠깐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두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지금 하나님 뜻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르앗에서 항상 미디안 상인들은 도단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팔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길르앗을 건너가지고 미디안 상인들과 또한 이스마엘 상인들이 두 이제 상인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유다가 있다가 갑자기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느니 차라리 굶어서 죽이느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동생에 대해서 일단 굶어 죽이니까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지가 살든지 죽이든지 그냥 지 운명을 지 운명에게 맡기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팔자. 그래서 형제들을 설득하니까 형제들이 또 아까까지는 그렇게 죽이자고 막 설치더니 한결같이 그러면 유다 말대로 하자 해가지고는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파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족속의 족장의 후계자요, 황태자요, 제사장 겸 또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금 야곱 족속을 이끌어갈 지도자잖아요. 지금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의 몸이 쇠사슬로 묶여졌고 그 발에 착고가 차였다고 그랬어요. 노예들은 도망갈까봐 완전히 빨가를 벗긴 다음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발을 착고에 채가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이삭에게 와가지고 요셉의 옷을 알기 찢은 다음에 수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보니까 이 옷이 이렇게 피가 묻혀 있는데 이거 우리 동생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 야곱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지어준 요셉의 옷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그 자식 이름을 불러가면서 몇 날 며칠 몇 년을 울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을 만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그 아버지 야곱은 아마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뻐했으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상속자로 키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냥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했던 그 자식이고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아버지 야곱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많은 사람이 요셉의 성품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성품이 뭐가 나고 요셉의 신앙이 뭐가 났더라면 절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자가 하나도 없는 애굽에 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신앙의 정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으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자기 뒤를 이을 믿음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야곱은 20년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또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의롭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고 얼마나 요셉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잘못도 안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데 예기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여. 노예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애굽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 노예로 팔렸는지 아버지 야곱은 몰라. 형제들도 몰라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노예라는 그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죠. 불행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해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 오지?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도무지 해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해답이 없는 고난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대로 자식을 잃어버리고 상속자를 잃어버리고 누울 수도 앉을 수도 먹을 수도 아무리 자식들이 이루래도 이루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상속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요. 또한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요.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다시 착고가 채워져요. 도망갈까 봐.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정로를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왜 자기에게 이 고난이 왔는가 뜻은 몰라요. 야곱도 자기가 왜 자식을 잃어야 되는지, 더구나 하나님이 꿈으로 2번이나 요셉이 히브리 가문의 주가 된다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신실한 분이신데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신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많은 환난이 오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숱한 환경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가 비딜고 달이 변해도 너는 감사하여라. 때로는 해가 비들고 달이 변해도 폭풍이 쳐갖고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더구나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음성가 266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글그치 않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3절 해가 비들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왔습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은 영생의 꽃이고 천국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참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작은 거 응답 주심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야곱과 요셉에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왜 고난 속에 살게 하셨을까? 요셉도 한 13년 가까이,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한 20년 넘도록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죠.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우리가 보통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듣 때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은 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하나님의 초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이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한 사람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토록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 모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여 년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12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그냥 그 평탄한 삶을 동경하다가 겨우 평탄한 삶을 사는 야곱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때가 되었으므로 시작할 때가 되었으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요셉을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됐어요. 그게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거한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흘러가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38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서로 가나안 땅 수십 족속하고 통혼하게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민족이 형성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이 퇴색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런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혈통을 가진 민족이 탄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만들어진 그런 순수한 혈통의 민족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더 두었다가는 이 민족이 여러 민족하고 통혼해가지고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통합민족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혼합종교에다 통합 국가가 나오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더 두어서는 안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어서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민족에게 수백 년 전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직업을 다 좋아해요. 근데 목축업 하는 사람만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겨요.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직업이 있지만 특별히 싫어하던 직업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 족속들의 직업은 뭐죠, 여러분?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지금 보내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갑자기 지금 야곱과 그 야곱의 족속들 70명 손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자들까지 갖고 종들까지 갖고 수백 명이 우르르 수천 명이 우르르 가면 과연 애굽에서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가면 애굽하고 또다시 혼혈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야곱 족속만 한데 모여서 그 족속이 혈통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애굽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털을 닦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앞서 요셉을 보내셨으며.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순수하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영접할 큰 민족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율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털을 닦아야 되는데, 일단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줄 알았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 다 들여서 일평생 자기 아들 손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애굽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요셉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죠. 근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피가 묻은 옷이, 찢겨진 옷이 짐승에게 찢겨서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안 풀고 하인들을 안 풀어요. 만약에 야곱은 요셉이 애굽 어디인가 살아있다면 야곱 성격상 절대로 요셉을 안 찾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와가지고 순수하게 보존을 하면 큰 애굽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어느 곳에서든지 이 땅을 나와 내 형제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에게 주시오 하면 바로 왕이 그래 어떤 땅이든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되려면 큰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70명, 80명, 100명 히브리 족속에 이제 후계자로 크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큰 나라를 맡겨줘도 다스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왕을 모시는 경호대장 집에서 차근차근 백성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을 보는 순간에 그만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담력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냥 내 대신 왕 노릇해라. 내가 그냥 이름만 왕이지 네가 이 나라 임족을 다 다스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그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갑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을 엄청나게 오게 한 다음에 뭐라고 써요? 기근이 들게 했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끌어도다.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애굽 땅의 어느 곳에서든지 심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꽃가마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그곳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라. 그리고 나서 4대가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는 내려가라.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벌써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 딸들하고 이제 막 혼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70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할 것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180년 전에 17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루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딱 이제 야곱이 자기 모든 족속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바로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애굽 민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애굽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여러분 애굽 민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곱 족속을 이끌고 애굽에 갈 당시만 해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알기를 자기 신을 섬기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갔을 때 바로가 얼마만큼 여러분 환영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5장 16절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부모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과 애굽의 신하들이 전부 다 얼른대꾸라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왔을 때 대환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환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서 먼저 선발 주자요. 다 털을 닦고 놓으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갔는데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땅 좋은 것 니네들이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차지해라. 그랬더니
목축업을 가장 좋은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살으라고 했을 때 야곱 족속만 사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선민호로 부르시고 12지파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미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게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선민호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을 용서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10년, 20년, 30년 아니 영원 미래까지 먼저 앞서서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비천해질 수 있을까? 요셉만큼 비천해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무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결과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이 더 있었으면 가나안 땅의 혼혈족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은 큰 그릇 때 들어가게 해서 단련시켜서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고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결론이에요. 로마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몇 장에 있어요? 네, 8장에 있죠? 우리 성도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분명히 8장에 나올 거야. 네, 나와요. 맞아요. 로마서 신약성경 8장 28절.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라.
불 좀 꺼주세요.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두 손 높이 들고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 큰 소리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